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모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으로 역사서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9장까지 이르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동쪽 3개의 지파를 포함해 이스라엘 12개의 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식을 누리면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장면의 변화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 자신의 견해를 조금도 첨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내용과 방법, 똑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또한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0장 1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명령을 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20장은 도피성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앞장과 다르게 이상하리만큼 구절이 굉장히 짧은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처음에는 본문이 너무 짧아서 나름 좋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짧은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 신명기 4장과 19장 등에서 이미 도피성과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도피성 제도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를 시행할 시점에 이르러 회상시켜 주시고자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먼저 도피성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아레 함미크라트라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는 끌어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칼라트에서 나온 명사인 미크라트와 연결된 복합 명사인데요. 직역하면 끌어들이는 도시들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도피성은 도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피와 피난을 위한 도시이면서 도피성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용과 영접의 도시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도시인지 그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먼저 그 대상자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네, 부지중은 원어로 비블릿다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죽인 것, 즉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예가 신명기 19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조금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도끼날이 빠져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그 날아간 도끼가 쳐서 죽인 경우에 성경에는 이렇게 비블릿다트를 사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는 마켄 네페시 미셰가가로 읽습니다. 여기서 쉐가가를 실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쉐가가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태만으로 인한 실수와 무지로 인한 실수가 있습니다. 태만으로 인한 실수는 그 행동이 잘못인지 알고 있으나 태만으로 인하여서 사고가 난 경우를 일컫는데요. 앞서 예를 든 대로 도끼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도끼날이 날아가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지로 인한 실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죄가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도피성은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태만이나 무지 같은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의 일을 보듯이 떨떠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위기 4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4장을 보시면 실수를 의미하는 쉐가가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 2절과 22절 그리고 27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이라고 나오죠. 이 부분이 바로 원어를 살펴보면 쉐가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2절을 보시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 부지 중에를 원어로 쉐가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을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중이죠. 부지 중에 이를 쉐가가로 기록합니다. 도피성 제도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 쉐가가 실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뿐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제사는 부지 중에 범한 실수의 죄들을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실수로 인한 그 죄들에 대한 제사들이 레위기에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안전한 장소인 동시에 죄인이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설령 살인자가 여호와의 단에 있을지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람이 원한으로 사람을 죽일 경우 피를 보수하는 자는 그를 만나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람의 의도함도 아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 3절입니다. 자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사람의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실수나 우연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실수로 보이는 것들 또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됩니다. 도피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쫓아오거나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요. 누구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로 기록합니다. 피의 보복자로 번역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고엘 핫담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민수기 35장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고엘 핫담은 의도를 가지고 살해한 자를 찾아 복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엘 핫담의 고엘은 사실 구속자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고엘은 문자적으로 기업을 물을 자 혹은 가까운 친척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고엘은 친족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로,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팔리게 된 사람을 구출하거나 채권자에게 토지가 넘어가게 될 경우에 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그 토지가 자기 지파 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룻기에서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실현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엘 핫담은 피의 구속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신학자들의 의견 또한 있습니다. 성경은 무고한 자가 흘린 피는 땅과 그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오염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이 이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민수기 35장 3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은 피 흘림에 의해 생긴 땅과 공동체의 오염은 피를 흘리게 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정결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로 기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을 살해함으로 생긴 죄책은 동물 제사로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는 값을 지불하는 속전으로도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인근 국가들은 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라도 얼마든지 속전을 내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고의적인 살해자의 경우는 피해 구속자를 통해 살인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만이 살인으로 인한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공동체를 정결케 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척, 어렵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살해당한 살해자의 친척입니다. 그 친척은 피해 구속자가 될 텐데 그 피해 구속자는 자칫하면 복수를 하고자 얼마든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사는 영화라는 미디어 속의 많은 소재 중 하나가 복수인 것만 봐도 그 위험성은 대단해 보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살해가 아니더라도 복수심 때문에 부지중 실수로 살해한 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때 복수의 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 땅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재앙으로 몰아치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특정 도시를 지정해 도피성을 세우고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의 경우에 정식 재판을 받아 유무죄를 판결하기 전까지는 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려온 도피자는 도피성에 거하기 위해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도피자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합니다. 성문 어귀는 보통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거나 성읍의 주요한 일을 회의하는, 의논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장로들이 도피자의 상황을 듣고 그들의 허락하에 성에 머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장로들이 도피자의 설명을 듣고서도 설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가 도주한 곳으로 돌려보내어서 자신이 흘린 피에 대해 응징을 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장로들이 설득이 되어서 일단 도피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끔 보호받았습니다. 만일 부지중 실수로 죄를 범한 자가 도피성을 벗어난다면 그래서 피의 보수자에게 붙잡힌 경우에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도피성에 머물러 살게 된 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곧 도망하여 나온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그 도피성이 어디에 위치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모세에 의해 전해졌지만 본문인 여호수아서 20장에서야 비로소 구체적인 6도시를 지정받게 됩니다. 사실 도피성은 레위 사람들이 받은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를 지정한 것입니다. 6개의 도피성을 따로 구별한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접근의 용의성과 일반성입니다. 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든지 직선 거리로 반나절 안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좌우 상중하 6개의 도시가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네, 지도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피난처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수월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빗자루, 곡괭이, 삽 등을 들고 나와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보수했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 과부, 이방인, 노비라도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들어가서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피할 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도피성은 처음에는 부지중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은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또 다른 죄인이 구속한다는 명분 아래 살인자를 쫓아 또다시 죄를 짓는 모양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도피성은 쫓기는 죄인과 쫓는 죄인의 모양새를 하나님은 아시고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덩어리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인과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죄를 해결하시고
거룩을 선물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할 때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특히 도피성에 거주하던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곳으로 피했던 도피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점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세상의 인류가 창조된 이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선하심과 의로움 앞에서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모에게도 나의 자녀에게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내면이 깨끗하고 당당한 이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더러움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척, 의로운 척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가슴을 칩니다. 무언가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리저리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을 향해 가슴을 돌리고 전력 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의 악함을 아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살 길을 주시고 그리로 어서 오라고 항상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 길을 찾아 도망쳐온 사람들과 함께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사모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절대로 도피성이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도피성이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안내하도록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